욥기서 32장부터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다고 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은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른 훨씬 뛰어넘는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정죄한 것이었어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너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세 친구들과는 다른 이 권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한 것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훈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사람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악한 행실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는데 그 행실은 단순히 악한 행실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행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동안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의조차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교만도 내려놓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19절부터 2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행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주시고 육신의 고난을 주셔서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악한 행실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의조차도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멸망의 구렁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데 멸망의 구덩이 직전까지 몰아가시고 그러므로 그 육신의 고난 가운데 나를 회개하게 하시며 또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단순히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후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후의 말씀은 죄도 보여주시고 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23절 이하에서 더욱 명백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여러분들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만이 중보자인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천사 가운데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 이 천사 가운데 하나,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신다는, 그 사람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에게 중보자로 있어서 그에게 정당한 의를 주시는데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대속물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전을 얻으셔서 우리를 구덩이에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속물 속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로 있어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주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속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서 그 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발견하시고 지옥의 멸망,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서 정당함을 발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조차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증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볼 때 의로운 행위인데 그 의로운 행위가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인간이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엘리후가 이것을 얘기하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속전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피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정당한 존재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엘리후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성경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말로서는 믿는다 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는요, 가증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죠. 주여,
나의 몸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주님,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로운 삶이죠. 이 믿음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겠으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육신의 종결이요, 새 사람의 시작이요, 옛사람의 종결이요, 이전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의 끝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잖아요. 십자가는 옛사람의 끝인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의 끝이요, 십자가는요, 새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시작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을 바로 엘리후가 구약시대에 바라보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도 버리게 하시고 의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렇게서 33장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악행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의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자신의 의로서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우리의 죄도 끝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